어제 미국에서 특별히 맨하탄, 뉴욕에 있는 맨하탄 그 유명한 그 식당을 하시는 그 대표와 그리고 셰프 요리사를 하죠. 그리고 또 그 스태프들이 이제 이것에 오셨는데, 요즘 미국에서도요, 그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 음식이 인기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분이 한식 코너를 이제 개설하고 한국 음식을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하여 한국 음식을 이제 좀 배우기 위하여 오셨다고 합니다. 근데 보니까 된장 담그는 법, 김치 담그는 법, 이 오셔서 배우신 게, 다음에 우리가 지난 4월달에 요리 강습한 그 레시피를 이제 보여주니까 그곳에서 요것을 배우고 싶다고 하면서 특별히 무슨 피자? 샐러드 피자, 그리고 마스프, 그리고 다음에 메밀 전병, 그리고 다음에 땅콩 샐러드, 그리고 순두부. 순두부죠, 그게? 예. 몇 가지를 이제, 그래서 이제 1박 2일로 이분이 배우셨는데, 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완전 전문가들합니다. 예를 들면 그 메밀 전병 같은 경우는 어렵거든요. 우리는 기름을 안 쓰고 그 피를 만든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근데 하는 방법을 딱딱딱 가르쳐 주니까요, 그대로 그냥 쫙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놀랬대요. 그리고 한마디 하면 10가지를 다 알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 없이 말로만 딱딱딱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는 곳에 몇 군데를 지금 계속 이제 다니면서 배운다고 오늘 아침에 일찍 또 떠나셨어요. 여러분은 뉴욕 맨하탄에서 드시는 음식을 지금 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으로 이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짐승, 육식과 먹을 수 없는 육식을 구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는 것까지도 레위기에서 규정해 주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서부터 7장까지 제사제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죠. 제사제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을,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서를 주신 목적은요, 레위기서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나옵니다. 그것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나의 소유가 되게 하겠고, 만민 가운데 너를 택하여서 너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 또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 믿고 좀 잘 살고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속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뭘 추구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특별한 것입니다. 구별된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된 것이냐? 속된 것으로부터 구별된 것이 거룩함입니다.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죄 없는 백성이 되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쏟고 세속적인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과 구별된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을 소망하는 백성,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레위기서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로 하여금 죄 없는 순결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죄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첫 번째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할 수 있죠. 우리도 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죄를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날마다 성령의 임자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또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이 거룩함 속에 또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면 우리는 먹는 것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는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고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은 먹는 것도 구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것이라고 정한 것만 먹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을 쭉 보면 이제 육축은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쪽발이 갈라져야 됩니다. 이제 발이 통째로 있는 것, 예를 들면 말은 통발이잖아요. 이런 것은 그가 비록 초식 동물이지만 하나님께 부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또 생선은요, 그러니까 물에 사는 생물은 어떤 걸 먹어야 되냐면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늘이 없거나 지느러미가 없는 것은 가정하는 것으로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여기 보면 새에 대한 것인데 13절에 보면 새 중에 너희가 가정이 이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정한즉 먹지 말지니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타조, 갈매기, 새매, 올빼미 등등 쭉 나오잖아요. 황새, 백로, 박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가정하니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는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닭은 먹어도 됩니까? 예, 닭은 먹어도 됩니다. 이게 언급이 없기 때문에. 꿩은 먹어도 돼요? 꿩도 먹어도 됩니다.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리는 이렇게 딱 질문하니까 의견이 분분해. 오리는 먹을 수 있다는 사람도 있고 먹으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왜 먹지 못하냐 물으니까 오리는 발이요 물갈퀴에서 아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새에 대해서는요 발이 쪽발로 갈라져야 된다 이런 말이 규정이 없어.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갑론을박하느냐? 이유는요 먹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방법은요 여러분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십시오. 저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의심스러운 건 아예 안 먹어. 그러면 그게 제일 좋아. 그죠? 다음에 곤충 가운데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곤충 가운데 어떤 것이 먹을 수 있냐면 뒷다리로 뛰는 것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메뚜기죠. 근데 여기 보면 먹을 수 있는 것이 뭐도 나오냐면 귀뚜라미도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뚜라미 잡아 먹겠습니까? 어이구 징그러워. 나는 못 먹겠어. 다음에 또 보면 이제 29절에 보면
땅에 기는 길짐승 가운데 부정한 것이 있는데 곧 두더지, 쥐, 도마뱀, 또 카멜레온 뭐 등등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을 테스트합니다. 짐승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소, 또 양, 또 염소, 사슴고기, 노루고기 이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슴, 노루는 안 먹죠 우리가. 왜냐하면 그 누린내가 나가지고요 못 먹습니다. 사실은 먹기 힘들어요. 다음에 물고기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 민어, 또 농어, 도미, 조기 뭐 이런 것들, 다음 붕어, 잉어 이런 것들이 되겠죠. 오징어는요? 낙지, 예, 장어는요? 예, 다음에 또 미꾸라지. 네, 그러면 조개는요? 조개. 예, 갑각류는 다 안 됩니다. 게는요? 기어다니는 게. 새우는요? 랍스터, 가재. 예.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짐승을 만드실 때 정한이 먹을 수 있고 부정한이 먹지 말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 전부 다 정한 짐승을 만들지 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만들어 가지고 부정한 짐승은 어떻게 했냐면 그거를 혐오하라 이렇게 해서 혐오. 아주 보기만 해도 징그럽게 여기라 이 말을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전부 다 정한 짐승을 만들면 되지 왜 정한 짐승을 만들고 부정한 짐승을 만들어서 짐승을 위해 차별한다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짐승도 만들고 모든 걸 다 만드신 것입니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먹기에는 부정하다, 혐오스럽다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이지요. 그 짐승 자체가 뭐 혐오스럽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와 같은 것이잖아요. 여러분, 개고기를 먹는다. 이러면요, 그게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예? 못 먹는 정도가 아니라 개고기 먹는 사람 보면 외국 사람들은요 한국 사람을 미개인 취급합니다. 개고기 먹는다고, 그죠? 그런데 개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관념 속에 무엇이 들었냐에 따라서요 사물을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 속에 이런 하나님 율법이 없으면요 돼지고기? 그 삼겹살 엄청 맛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율법이 없으면요 장어? 그건 아주 좋은 맛있는 정력제인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 마음에 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정하다라고 딱 하는 순간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생각이 바뀌어. 다시 말해 그걸 보면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어이구 끔찍해, 그걸 잡아먹다니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만드실 때 목적과 쓰임새에 따라서 만드셨습니다. 정한 짐승은 정한 목적에 따라 쓰였고 부정한 짐승은 부정한 목적으로 쓰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순환의 법칙에 의해서요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마시는 물 있잖아요. 이 물은요
몇 년 전에 마신 물이냐면 6,000년 전에 아담과 하와가 마셨던 물입니다. 그러면 6,000년 전에 마셨던 물이 6,000년이 지나도 지금 이렇게 생수는 아주 신선하고 깨끗하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순환의 법칙을 통하여 모든 것을 정화시켜서 항상 새롭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모든 물은 막 온갖 설거지하고 씻고 더러워지잖아요. 그 더러워진 물은 또 물 청소할 때도 물 청소로 더러운 걸 다 하잖아요. 이것이 막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갈 때 그 더러운 것이 가요. 가지고 갈 때 이것이요, 그 부유 물질은요, 바다 이제 쭉 밑으로 깔아놨습니다. 그죠? 깔아놓고 이제 물이 가면서 점점 정화돼. 그리고 이제 바다에 와서도 바다에서도 또 하는데, 이때 정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청소부로 만들어 두신 것이 정화시켜. 미꾸라지, 다음에 이런 이제 메기라든가 장어 이런 것들은요 바닥에 있어. 바닥에 있어가지고 그 찌꺼기들이 물들여가면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찌꺼기를 먹는 청소의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다에 가잖아요. 바다에 가면 그 청소는 대표적인 것이 낙지예요. 그 뻘에서 있는 게 낙지잖아요. 다음에 또 개는요,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래를 계속해서 먹고 뱉어래. 그러면서 가만히 보면 모래가 깨끗해져. 그리고 이제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갑니다. 바다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게 뭐냐면 다 조개야, 조개. 조개는 다 그 모래 있잖아요. 다 그것이 정화시키는 거야. 다음에 새우라든가 이런 가재들이 다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화시키고, 다음에 이 물이 정발되어서 하늘을 올라갈 때는 수증기만 올라가. 다시 내려오고, 이것이 더 정화시키기 위해서는 땅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지면을 통과하면서 더 정화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땅을 파가지고 지하수를 끌어올릴 때 깨끗한 물이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소의 부의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이제 안면도에 우리 이제 야영회가 있어가지고 가는데 택시를 탔습니다. 타니까 안면도 야영장 가는 길 중간중간에 보면 식당이 많아요. 식당 이름이 뭐냐면 밥도둑입니다. 밥도둑. 예, 맞아, 아시네. 밥도둑이라는 뜻이 뭐냐면 막 눈 깜짝할 사이에 밥을 다 먹어치운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게 나오는 반찬이 간장게장이야. 이게 막 짭짤하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밥을 다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택시 기사가 아직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밥도둑 식당 때문에 안면도 모래밭이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를 잡아가지고요, 씨를 말려버렸어. 그러니까 개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모래를 정화시키는데, 개들을 다 잡아가지고 식당에다가 음식 한다고 다 써버리니까 모래가 이제 정화시킬 개가 없어가지고 모래가 시커매졌다는 것입니다. 은빛 모래였는데 지금은 흑빛 모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개를 두신 목적을 아시겠죠? 그래서요, 이 부정한 이 식물이라 하는 이런 것은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뭐냐면 콜레스테롤, 지방층이 아주 두껍습니다. 미꾸라지 보십시오. 전부 다 지방이잖아요. 장어 다 지방이죠. 콜레스테롤이죠. 다음에 새우 거의 다 콜레스테롤입니다. 개도 마찬가지고. 왜 그런가? 이 자기 자신이 이제 독을 채취하는 일을 하는데, 자기 몸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독을 어디에 쌓아야 자기가 독의 피해를 안 입냐면 기름에 쌓아야 독의 피해를 안 입어.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은 거예요. 그 속에 독을 다 저장하는 거야. 그러면 사람은요, 그걸 또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엇이 맛있기 때문에 먹냐면 그 기름, 그게 맛있다고 잡아먹거든. 그러면 여러분, 그 기름 먹으면 결국에는 기름과 함께 무엇이 여러분에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그리고 육축 동물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돼지잖아요. 돼지도 하나님께서 청소부로 만드셨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노폐물이 생기잖아요. 변이 생기잖아요. 변을 처리하는 것이 돼지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요, 단 이런 간판 보셨습니까? 제주 흑동돼지. 제주도에는요, 그 화장실 밑에 돼지를 키운답니다. 아이고 징그러. 근데 그걸 또 맛있다고 잡아먹으니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그런 음식 먹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과학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생조개류, 굴, 대합, 또 통합 이런 것에는요 식중독균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번 걸리셨어요? 조개만 먹으면 식중독 걸려요? 여기 어떤 식중독이 있냐면 살모넬라, 캄피로박터, 노로바크 바이러스, 비브리오 벌리피커스 등등 이와 같은 식중독균이 많은 것이 조개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개류는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건 굴을 좋아하잖아요. 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또 생굴을 먹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뭐 굴은 다 생굴 먹으니까. 또 전복 이런 것들 드시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젊었을 때 직장 다닐 때, 그때 이제 우리 팀이 이제 지방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인데 그때 저녁이 늦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식사를 못해서 이제 나는 그때 이제 쫄병이었습니다. 그때 20대였어요, 20대. 이제 팀장이 이제 우리 저녁 먹으러 이제 일식집 가자 해가지고 고급 일식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개도 나오고 뭐 잘 나왔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재림 교인으로서 이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먹지 말아야 되는 거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 먹고 저는 그 일식집에 가면 된장국이 나오잖아요. 된장국하고 김치하고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다음날 보니까 우리 집 같은 그때 팀원이 저를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잘 먹었어. 그 다음날 보니까 세 사람이 출근을 안 했어. 보니까 다 식중독 걸렸어. 물론 먹을 때마다 식중독 걸리는 건 아니지만 그날 하필이면 먹은 것이 식중독 걸려가지고 세 사람이 다음날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식중독 걸리도 식중독 안 걸립니다. 네. 특별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돼지고기입니다. 자, 이 돼지고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보면 돼지고기에 사용한 피를 불결하게 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연주창과 기타 종양들이 신체를 부패케 하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먹으면 연주창, 염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한의사 한약방에 가지고 보약 지으면 반드시 먹지 말라는 것이 있죠. 돼지고기 먹지 말라잖아요. 예, 왜냐하면 돼지고기 먹으면요 염증이 생깁니다. 특별히 수술한 사람은 돼지고기 먹으면요 아물지를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에 종양이 뭐냐면 암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또 이렇습니다. 돼지의 세포 조직은 기생충으로 범벅이 되어 있다. 돼지는 기생충이 엄청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썰은 칼은요 쓰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바깥 식사할 때요 간판 보고 돼지고기 뭐 하면 그 집에 안 가. 내가 다른 걸 먹는다 하더라도 그 집에 안 가. 왜냐하면 돼지고기를 썰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칼로. 그래서 여러분, 돼지고기는 기생충의 범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는 신체를 연주창으로 가득 채우고 특히 따뜻한 기후에서는 문둥병과 여러 가지 종류의 질병을 일으킬 것이다. 이게 음식물에 관한 권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의 말씀에 의하면 따뜻한 지방에 있어서는 이 돼지고기가 문둥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와, 끔찍하죠? 다음에 또 음식물에 관한 권면 393페이지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연주창, 문둥병, 암을 일으키는 체액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제가 참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국에는 고기를요 등급을 매긴답니다. 그래서 소고기도 특등급, 1등급,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2등급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요, 돼지고기는 등급이 없답니다. 그래서 왜 돼지고기는 등급이 없냐고 물어봤어. 돼지고기는 식용에 등급 매길 수 있는 게 아니래요. 다 똑같아. 그래서 등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일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제주도에 있는 한 개신교 목사님 사모님이셨는데, 자기 사위가 지금 대장암이었어요. 대장암 수술하고 저 어떤 큰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목사님 좀 방문하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재림교회가 하는 요양원으로 좀 설득해서 제 사위를 좀 보내게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장모님 되시는 분이 제주도에서 아주 큰 교회를 목회했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 사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처음 만났죠. 인사하고.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를 알게 되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제주도에서요 제일 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성공한 목회자였어요. 그리고는 이제 연세가 되셔서 이제 은퇴를 하셨어. 은퇴하시니까 이제 시간이 남아가지고 우리 제주도에 있는 제주중앙교회 재림교회가 하는 건강 세미나에 참석한 것입니다. 참석하면서 이거 건강 뉴스타트 기별, 건강 천년치유 건강 기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고는 이제 이 건강 기별대로 그들이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재림교회는 이런 건강 기별을 기초로 한 이 요양원들이 이제 전국에 여러 개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 사위가 그 강남에 가장 유명한 큰 교회의 부목사였는데 40대 아주 잘생겼어. 만나보니까. 근데 이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미국으로 갔어. 미국 가가지고 이제 박사 공부를 하다가 대장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러, 대장암 걸리면 미국에는 의료비가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수술하고 지금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황인데, 요양원으로 좀 인도에서 요양을 하도록 해달라고 나한테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만나봤어. 모든 병에는 무엇이 있어요? 원인이 있죠. 그래서 제가 천년치유의 방법은요, 일단 그 병의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제거하면 그 병은 낫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원인은요, 이분이 미국 가보니까 소고기가 너무너무 맛있더래. 그리고 소고기 값이 얼마나 싼지 날마다 소고기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이제 미국 가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러면서 또 뭐 아르바이트도 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스트레스 받는 과정 속에서 날마다 이 육식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대장암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죠, 목사님이시죠. 그분에게 창세기 1장 29절을 딱 펴고 창세기의 이 기별을 쫙 설명하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건강의 기별을 쫙 전해드렸습니다. 이분이 창세기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창세기에서 발견되는 이 건강의 원리를 사람들이 잘 몰라. 그분이 목사님이셔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감동을 받고 내가 소개한 요양원으로 이제 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좀 더 있다가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사모님한테서 자기가 좀 이만저만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후에 자기가 갈 요양원을 또 소개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사모님 그건 수술할 필요 없고요, 그거는 우리 천연치료 방법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방법이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당에 있을 텐데, 분당에 이제 우리 천년치유 식당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스펙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이제 했는데, 그때 남편인 은퇴한 목사님도 같이 오셨어.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죠. 목사님, 우리 개신교회는요 건강에 대한 기별이 없어가지고요 목사부터 신자들 이르기까지 아무거나 막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환자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성경을요 읽을 때 이 성경을 잘 읽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다른 데 있는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더라도요 하늘의 빛을 받지 못하면 레위기? 이건 구약의 성경책이야. 신약에 보면 이제 뭐 이거 먹는 것에 대해서 왈가왈하지 말아라고 했어. 이러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성경책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이 성경책을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이제 고넬료 10장은 이렇게 시작되죠. 1절부터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제9시에 환상에 나타나서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가서 고넬료를 불러오너라. 그러면 고넬료가 너에게 구원 얻는 기별을 전할 것이다 라고 기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저 피장 시몬의 집에 베드로를 이제 데려오기 위해서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그때 베드로는 정오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정오 기도를 하기 위하여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픈 그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이 보자기에 온갖 종류의 짐승들이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짐승에는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아니라 먹지 못하는 가증한 짐승들. 그러니까 여러분 돼지라든가 뭐 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겠죠. 이런 가증한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늘에 소리 나기를 베드로야 잡아 먹으라 하는 거야. 베드로 잡아 먹을 수 있겠어요? 유대인은요 레위기 11장 철저히 지킵니다. 한 번도 그걸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잡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걸 잡아 먹을 수 없다. 보세요, 여기 나오죠. 몇 절입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거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시 두 번째 또 이야기가 나왔어. 두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뭐냐면 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야기하기를 내가 깨끗하지 않은 것을 왜 속되다 하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문맥을 제대로 이해 못한 것입니다. 지금 왜 이 계시를 주셨겠어요? 계시를 준 목적이 뭡니까? 그 당시에 이 고넬료는요 이탈리아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가증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상종도 안 했어요. 같이 밥도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기 위해서는 너희가 그렇게 가증하게 여기는 그것을 이렇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자기에 있는 가증한 짐승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방인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것 가지고 보라고 막 아무 짐승을 잡아먹어도 된다. 이렇게 잘못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한 것을 구별하시고 부정한 것은 먹지 말고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그것은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데 우리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더럽혀지는가?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11장 24절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정한 짐승이나 생선을 먹으면 우리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보세요.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더럽혀진다고요? 아무거나 먹으면 더럽혀진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충격적이라서 여러분 잘 소화될지 모르겠지만요, 부정한 이런 짐승을 먹으면요 하늘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여러분 좀 너무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사야 66장 17절. 66장 17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이게 66장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런 돼지고기나 쥐고기를 먹고 가증한 걸 먹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좀 충격적이죠? 네. 여러분이 이것을 모르고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소원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남의 구원에 대해서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나는 내가 이 사실을 안 이후로는 절대 먹을 수 없죠. 하나님의 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6장 19절 보십시오. 신명기 26장 19절. 여기 보면,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거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왜 우리를 만민 가운데 택하셨는가? 왜 우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택하시고 모든 나라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셨는가? 그것은요, 만민 가운데 뛰어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거라. 그리고 보세요.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기 위하여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뜻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너는 죄 없는 삶을 살아라, 너는 먹는 것도 이 세상 사람같이 이렇게 아무거나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히 건강한 삶을 살아라. 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들이 있고 하더라도 내 이 말씀대로 살면은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 가운데 나의 성민이더라. 하나님의 이상은 그래서요, 사실은 레위기 11장에 말하는 이 육식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입니다. 왜 레위기 10장을 주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상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고 싶어서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그러면 고기 가운데 이것은 먹고 이걸 먹지 말라 한 것이 불가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아예 안 먹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확실한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럴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이제 와보니까 이 육식이 내 질병의 원인이구나, 내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채식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 내가 병 낫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채식한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더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방 차원도 더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이상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이상적인 이 계획에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먹고 싶은 거 억지로 참으면요, 이게 딱 돌아가면 다시 원상복구입니다. 물론 한두 달은 잘 참을 수 있습니다. 3달, 4달 지나가면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구속력 없어집니다.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날마다 강의해주고 막 식사를 강제로 이렇게 먹어야 돼, 강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29절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원래 한 100년 정도 살다가 늙고 죽는 것이 원래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습니다. 자, 어떤 제품을 만들 때요, 왜 여러분 독일제를 좋아합니까? 그리고 중국제는 싫어합니까? 질이 달라. 독일 사람은요, 아주 막 세밀하고 막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독일제는 비싸도 확실히 믿잖아요. 그건 뭐냐? 만든 사람이 달라.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능력이 없으면요, 아무리 잘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 그냥 만든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요, 더 잘 만든단 말이에요. 수명도 더 길고 성능도 더 좋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한 100년 정도 살다가 병들고 늙고 죽겠다.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영원히 늙지도 않고 활력이 넘치고 영생을 사는 그 아름다움이 변하지 않아. 나이 들어간다 해서 막 주름살 생기고 늙지도 않아. 그렇게 만드시겠습니까? 1번, 2번 어떤 것입니까? 2번이죠. 이렇게 만드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럴 때 먹어야 될 음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9절에 곡식, 다음에 과일, 견과만 먹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으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따르면,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따라 사시면요, 여러분요, 질병도 치료되고요, 건강하게 살고요, 병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멸망시켰잖아요. 멸망시키면서 사람에게 육식을 허락했습니다. 노아우스 이후에. 첫 번째는 이제 물로 다 멸망해서 먹을 게 없었어. 이제 방주 안에 있는 짐승 가운데 정한 짐승을 먹도록 했기 때문에 육식을 허락했고, 두 번째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관찰해 보니까 죄인이 오래 사는 것이 이게 좋지 않은 거라. 죄가 더 커져, 더 관영해져.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한 100년 정도만 딱 살고 요 100년 동안 누구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고 영생만 얻으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의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 삶 가운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사람의 수명이 60가 난 다음부터 수명이 쭉 줄어들었잖아요. 모세 시대 때 70, 80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계획은 뭐냐면,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만민 가운데 탁월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상이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대대적인 식생활의 개혁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제거해버리냐면 육식을 제거해버렸어요. 그리고 채식만 준 것이 뭐냐면 만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불평이 또 많아. 내가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그 고기가 막 곁에서 뭐 고기도 먹었다, 파도 먹었다. 왜 우리에게 고기를 안 주냐? 내 차라리 저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 구원시켜줬더니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망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리 안 좋은 것도요, 백성이 원하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건 막 억지로 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걸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거 받았다고 기쁘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에 관한 권면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실 때 그들을 순결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안주시키는 것이 당신의 목적이셨다. 그분은 그들에게서 과감히 육식을 제거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제안에 순복하여 식욕을 기꺼이 부인했더라면 허약과 질병이 그들에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감하게 육식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이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허약과 질병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체력과 지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한 명석한 식별력과 예민한 분별력과 건전한 판단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체력은 건강하고 이 지성은 개발되어서 명석한 식별력, 예민한 분별력, 건전한 판단력을 소유할 백성이 되었을 것이다. 이 대표적인 샘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잖아요. 그곳에서 그가 당한 첫 번째 시험은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왕이 마시는 진미, 온갖 종류의 육고기들, 생선, 그럴 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채식과 물만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그는 다른 동물들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여, 그리고 또한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어요. 엄청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신명기 26장 19절 한 것처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 되게 하셨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오늘날 지금 페르시아 나라예요. 다니엘의 무덤이 있는데요, 다니엘이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글로 찾아보세요. 수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옛날에는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였는데 지금은 수도가 아닙니다. 수사에 보면 다니엘의 무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멀리서 봐도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높이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경내를요, 거룩한 곳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무덤을요, 페르시아 사람들도 날마다 끊이지 않고 이곳에 참배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에게도요, 다니엘은요, 이방인이었지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건강에 대한 기회를 주신 것은요, 여러분을 이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탁월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 삼기 위해 사셨다. 그래서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기 위해 사셨다. 우리는 더 높은 차원의 이유로 이제는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